역대상 20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애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 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시브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오늘 20장 말씀은 암몬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19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전쟁의 승리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 20장까지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20장의 그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암몬 자손은 바로 앞에 있는 19장에 어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신 것처럼 암몬과의 조문객으로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죽었을 때 다윗이 보냈는데 그 아들이 조문사절단을 문상하러 온 조문사절단들을 수염을 깎고 의복 엉덩이 중간까지 자르는 그런 모욕을 주었던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또 다윗과의 전쟁이 있었고 아람 군대를 돈을 주어서 용병으로 고용했지만 다윗의 군대에게 패배했던 그 암몬 자손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이 출전할 때가 되매 겨울은 우기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군대 이동도 어렵고 전쟁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11월부터 시작되는 우기 겨울 동안에는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기가 끝나고 새해 봄이 되면 다시 전쟁하기 좋은 시기가 되겠죠.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 말은 겨울 우기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애워싸고 이 랍바는 암몬의 수도였는데요. 지금은 요르단의 수도 암만은 랍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분명히 앞에 1절에서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고 이야기했는데 2절에서는 갑자기 암몬의 왕의 머리에 있는 왕관을 빼앗고 그 중량을 달아보았더니 금 한 달란트 한 25kg쯤 돼요. 목에 디스크가 생길 것 같아요.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고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 돌서래로 일하는 그런 노예로 부리고 암몬 자손들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한 후에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말이 좀 안 맞죠? 1절에서 요압이 랍바로 가서 쳐서 함락했는데 분명히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2절에 가면 다윗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언뜻 보면 내용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생략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예요. 인생을 후손들이
생략하고 쉽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듯이 이 암몬과의 전쟁터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그 중간에 사무엘하 내용이 빠졌어요. 이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이어져 있는 내용인데 11장 1절하고 그 다음에 11장 2절에서부터 12장 25절까지가 생략돼 버렸어요. 그리고 12장 26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좀 편집해서 다시 이어붙였어요. 11장 1절, 12장 26절에서 31절 그 중간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밧세바 사건이죠. 역대상에서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을 생략했어요. 그렇게 생략하고 나니까 말이 앞뒤가 좀 안 맞게 어색하게 역대상에서는 흘러가 버렸죠. 숨기고 싶었던 후손 역사가가 에스라 학파로 보는 것은 후손들이 숨기고 싶었던 조상 다윗의 허물이죠.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사무엘 하 11장 1절부터 10장 내용을 보면 다윗이 그 사이에 암몬과의 전쟁터에 나갔던 그 남편 우리아, 그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면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무서운 죄를 저지르죠. 언제나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데 회개할 때는 중요한 게 스피드예요. 시간. 회개에 적합한 시간은 지금이에요. 가장 빠른 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윗에게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라면 살인까지는 저지르지 않았겠죠. 우리아를 죽이지는 않아도 됐을 텐데 다윗은 회개하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리고 자기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죄를 덧붙이게 되죠. 그러한 무서운 사건이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11장 2절에서 12장 25절 사무엘하에 나와 있는 내용이 통째로 편집됐어요. 그러다 보니 어색하죠. 역대상에서는. 우리 자식들이 언급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또 후손들 앞에서 역사 앞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쉽지 않죠.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세상에 물들지 마라. 깨어 있어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라. 다윗이 그렇게 범죄하고 우리아가 죽었던 암몬으로 라빠로 가게 된 것은 요압이 싸워서 거의 다 라빠를 점령한 후에 전령을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그게 이제 12장 27절, 28절에 나오는데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해버리면 이 성읍이 나 요압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을까 두렵습니다. 왕이여 내려오셔서 라빠를 점령하십시오. 요압의 군대가 거의 다 전쟁을 끝내놓고 마지막 단계에서 다윗 왕을 불러서 라빠 함락의 명예를 왕에게 돌리는 요압의 초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내려가서 나간 것이죠. 그러면서 암몬 왕의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쓰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남의 남편 우리아만 죽은 거 아니에요? 그의 군대가 함께 다 죽었어요. 다윗 때문에.
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왕의 면류관,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참 이것이 인간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리더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무리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의를 위한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또 전쟁 중에는 생명의 희생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크고 위대한 사역을 진행하는 중이라 할지라도 가능하면 한 사람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리더죠. 왕이 백성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리더가 백성들의 희생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더 이상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죠.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나라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어쩔 수 없지 않아? 전쟁을 치르다 보면 어떻게 다 적군만 죽일 수 있나? 우리 군사들도 잃는 법이지. 우리야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맞는 말이죠. 전쟁을 치르면서 어떻게 상대방 적군만 죽일 수 있어요? 우리 편의 군사들도 잃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리더는 그 우리 편 군사들의 희생을 심지어 상대방의 적군이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그 희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리더의 마음이어야지. 전쟁하다가 어떻게 손실을 없이 이길 수 있겠냐? 이런 냉정한 것은 리더의 자격이 아니죠. 그래서요. 우리 생동교회는 사람들을 도구화하고 희생시켜가면서 그 헌신과 성도들의 희생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큰 하나님의 사역도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가운데 진행되는 그 과정이 잘못되면 결과나 업적이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큰 업적이라 할지라도 그건 잘못된 일이죠. 결과가 좋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다 용납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하나님은 굳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치 않으신 분이시니까요.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사람들의 도움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그 과정의 모든 순종과 기도와 헌신과 희생과 사랑의 섬김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예요. 교회가 자칫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교우들의 희생이나 헌신들을 그리고 교우들의 삶을 그 사역을 위한 도구화하는 일이 많은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 소중한 생명들을 잃으면서 나라가 전쟁을 수행했는데 그 희생들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사역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사람들이 소외되거나 무시되거나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돈을 못 써요. 제가 사용하는 돈은 교우들의 헌금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요즘과 같이 힘들 때 어렵게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으로 교회에서 주는 사역에 집중하라고 주는 사례비로 어떻게 제가 함부로 쓸 수 있겠어요? 당연하게 여기고 그 희생과 헌신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리더는 타락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그 리더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따라가요.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써라. 가능하면 아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구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좀 더 싼 거 먹고 좀 더 싼 거 사용할 수 있으면 절약하고 복음을 위해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더 절박하고 다급한 삶을 살아가는 교우들이나 이웃들을 위해서 더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우들의 헌신과 희생이 보람이 있잖아요. 허투루 사용되어지면 보람이 없어요. 교우들의 희생과 헌신을 가볍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생동과 뜨인돌이 통합하면서 제가 운영위원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한 사람이라도 이 통합에 반대해서 신앙을 버리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멈출 거다. 다른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성도들은 불가피하겠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너무 실망스럽다 해서 한 사람이라도 신앙을 포기하면 나는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통합을 포기하고 멈춘다. 그리고 이것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다른 교회로 옮기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나는 멈춘다.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두 가정이 따라오지 않고 떠났고 다 같이 함께 왔어요. 그 두 가정은 회사로 찾아가고 계속 기도하고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잖아요. 아무리 교회가 큰 일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많이 기도하면서 진행한다 할지라도 희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너무나 실망스러워요. 우리도 언제나 이렇게 할 수 있음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이 이 20장 될 때는 이미 오랜 시간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영적 체험이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엄청난 목숨을 바친 그 위기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난 그러한 영적 체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랬던 시기예요. 그랬던 사람도 무너진다. 그런 기도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 무너지고 죄짓는다. 하물며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죠.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말씀 앞에서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하시라도 영적인 잠을 자지 않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블레셋 이야기는 사무엘 하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에 오늘 본문에 키 큰 자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4절, 6절에 2번, 그리고 8절. 키 큰 자, 키 큰 자. 라파라는 말입니다. 라파라는 말은 거인이란 뜻이고 이게 복수형으로 되면 르바임이 됩니다. 르바임 족속. 그러니까 모두 키 큰 자의 소생, 6절 끝에 있는 르바임의 소생, 라파의 소생, 어떤 그런 블레셋의 거인 족속이 있었죠. 5절에 나오는 가드라는 도시가 골리앗의 고향이잖아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 지역의 르바임 족속 사람들이 거인 족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7절에 보면 키가 큰 그 르바임 족속이 보복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있는데 하라프라는 말이거든요. 이 하라프라는 말은 사실은 보복보다는 그런 뜻도 가능하지만 조롱하다, 조소하다, 싸움 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우리 한판 붙자 하고 싸움을 걸었듯이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있어서 24 있었던 분인데요. 이분이 그렇게 깔보면서 이스라엘 군대와 조롱하면서 싸움을 걸었을 때 다윗의 세 번째 형 삼마라고도 부르는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더라 해서 블레셋 족속들, 특별히 느바임 족속인 거인족들을 쳐서 무찌른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살아가면 망하죠. 이렇게 조롱하고 깔보고 싸움을 걸고 우습게 여기면. 왜냐하면 이때 다윗은 승전의 왕이거든요. 전쟁에서 거의 진 적이 없어요. 그런 다윗의 군대를 자기가 키가 크다고 그래서 힘이 좋다고 그래서 이길 수 있을 것처럼 깔보다가 죽임을 당한 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 있었던 이 형제님, 네, 키 크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18장 6절과 13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드림팀을 구성하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천하무적의 강팀이 돼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최강의 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다윗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죠.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시대의 사명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 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마지막 끝나는 잠자리에 드는 그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어디로 가든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같은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또한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죄를 더해갑니다. 회개는 가장 빠른 순간이 지금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있는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